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에 잡은 적 너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연에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을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느부갓네살이 애국을 정복하리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찌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돌아 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깊은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닫힌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니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9장에서 32장까지 애굽에 관한 심판의 선언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에 관한 심판, 그리고 이어서 29장에서 32장에는 애굽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은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열방에 관한 심판 가운데 가장 길게 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요, 그 사이 26장과 28장 그리고 29장과 32장 애굽에 관한 심판서는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에 관한 심판서는 그 중간에 28장 24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다. 와, 참 엄청나죠? 두로 심판, 다시 애굽 심판. 요 A와 A 다시 요 중간에 이스라엘 회복. 이 큰 나라의 심판서는 그 사이 한 줄기 빛처럼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그 명제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이 구조가 깜깜한 흑암 같은 이 강대국의 심판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한 줄기 빛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이 말씀, 이런 구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 열방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he God is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God of the nations,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시고 애굽도 심판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두로도 마찬가지네요. 두로는 북쪽으로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고 이 애굽은 남쪽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눈으로 보면 두로도 한때 페니키아를 통해 아주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애굽은 수천 년 이렇게 강대국으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상적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먼저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애굽은 제약된 곳이면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장대함을 이룬 이스라엘의 모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장대함을 이뤘습니다. 이제 애굽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애굽은 BC 500년경의 애굽은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노쇠한 오늘날 사람처럼 90이 넘고 100세가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애굽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과 강대함을 이루겠던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내륙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그 문명이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한 나라가 있지 않아서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거기는 군웅활과하는 그와 같은 들판이라면요. 애굽은 지정학적으로 다 따로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 천혜의 나일강을 가지고 언제부터 인류 역사의 기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인류 문명의 발상인데 BC 3000년경 에서 2000년경에 이때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어요. 피라미드가.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애굽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니까. 그 세계사를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BC 3000년 또는 4000년까지 거슬러 가기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했지만 이 애굽은 계속 지금까지 3000년부터 치면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지금 BC 588년에 588년 지금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무려 2400년. 그래서 애굽 고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왕조가 있습니다. 이 신왕조가 우리 이 성경과 만나는 그 왕조입니다. BC 1580년, 지금 700년 전까지 신왕조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세가 만나게 되기 1500년경인데 이제 애굽의 신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애국이 전성기를 탈 때 이때 람세스 2세가 나오고 그런데 이 신왕조가 끝이 나고 세티 왕조가 마지막 왕조입니다. 한 700년 전에서 이어지는 그와 같은데 이때부터 질이 멸렬해지면서 지금 현재 이 580년대는 이때 이 바로가 누구냐? 바로가 이 느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호프라, 이 애굽의 바로가 호프라입니다. 이 뒤로는 나라가 지리멸렬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흐지부지 되면서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는 약소국으로 바뀝니다. 약소국으로. 자, 우리가 이 보통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애굽에 나오죠. 그때 하면 애굽에는 그 클레오파트라나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애국을 지배하면서 왕조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왕조를 하면 이미 끊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은 이 거인 중에도 가장 위대한 거인이 지금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 나라의 역사가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수천 년 이어온 애국의 몰락. 자, 그러면은 왜 애국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가? 앞에서는 우리가 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길게 묘사했는가도 우리가 지난 이 주일 오후에 나눴는데, 이 두로는 단순한 한 작은 나라가 아니고 시중에를 무역을 하면서 다니는 모든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산업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야말로 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두로가 경제적으로 아주 폭넓은 그와 같은 영역을 오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애국은요, 시간적으로, 두로는 공간적으로, 저 바다로 해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이 공간적으로 넓다면 애국은 시간적으로 가장 긴 역사,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여기 이제 이 지리적인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이유. 여기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배하기가 참 어려워요. 길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 그러므로 애국에 관한 긴 심판서는 애국은 천혜의 나일강의 덕택으로 가장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도 애국에는 늘 먹을 것이 풍부했던 이유가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일강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물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 신은 태양신, 파라오 하는 게 여기 라 하는 신의 아들이 피라미드의 상층부 그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집단적인 노예 상태를 유지했고, 이스라엘도 한때는 400년 동안 그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신이다 그랬죠. 신이 현인 신이 현재 나타나는 거죠. 본문입니다. 열째 달 열째 날 BC 588년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는 인자여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해 이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왜?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자, 큰 악어. 이게 이제 탄님 가는데 이건 악어가 아니고 The Great Dragon, 큰 용이다. 이게 리오야탄 같은 리오야탄, 탄님, 리오야탄, 괴물입니다. 바다의 큰 괴물.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The Great Dragon, 큰 용이다.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더라.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 천혜의 혜택을 누리면서 모든 나라들이 기근이 될 때도 이 강줄기가 길고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중부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긴 산들에서 크고 높은 산들에서 거기 있으니까 항상 이 나라가 수량이 큰 거예요. 길게 그 강변을 통해서 나라가 힘쓰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교만해서 나라들 가운데 자기들 안전하고 한번 보세요. 비교 불가능하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그야말로 이 나라는 영원한 제국 같아. 영원한 제국. 그야말로 영원한 제국 같아. 수천 년을 이어온 나라. 지금 그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그 애국에 관한 심판 선언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되면요, 이 왕도 계속 수십 년 이 왕이 앉아가지고 이래서는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무슨 목적도 없고 그런 이제 그래서 모든 긴장이 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하신데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도전입니다. 바로 두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이고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졌던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을 붓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자, 하나님 비유를 하시되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비유를 합니다.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끌어내겠다. 이게요, 무슨 표현이냐고 하면 고대 특별히 저 아수르가 장했더라고요. 아수르가. 아수르 사람들이 사람을 포로 잡아갈 때 어떻게 나오냐. 사람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낚시를 깨가지고 사람들 행렬에다 다 같이 깨가지고 같이 묶고 가는 거예요. 그걸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에 또 38장. 자, 우리 에스겔 38장 참 중요한 장인데, 저도 이 말씀이 거기만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계시록이 또 나옵니다. 38장, 에스겔 38장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내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끊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떴다. 이게 누구냐 하면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입니다. 38절 이제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왕 곧 곡에게로 들보를 향하고. 자, 곡과 마곡에 관한 이 예언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중요한 본문.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계시록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하니까 기초 없이 갑자기 고등 수학을 인수분해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미분 적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초. 그래서 어렵다. 와, 수학은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어렵지. 제대로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자, 네가 갈고리로 내가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이 고기 핍니다. 그래서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냈다. 강에 있는 이 고기들을 육지로 끌어올려버린 그러면 끝이잖아요. 너와 내 강이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지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뜰지서 곤중의 새에 두리다. 물속에 사는 것들을 육지에 드러내버리면 살 수 없죠. 그야말로 사망입니다. 덜에 있는 짐승을 황폐하게 한다. 덜에 사람 살 곳이 없게 한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물에 있는 것을 덜로 올려버리면 그것은 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자체도 물고기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것은 공중에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줬다. 자, 이 새의 먹이 가는 이것도 계시록 19장 17절 18절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새들의 잔치. 그거와도 연관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집니다. 애굽에 하는 심판서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갈대도 나일 강변에 많이 있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는 보기는 튼튼해 보지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는 되지 못해요. 나무가 아닌 갈대. 자,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사야 36장 6절의 애굽에 대해서 표현해서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손에 잡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 애굽을 손에 잡은 자, 지팡이처럼 의지하려고 손에 잡은 자,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 지팡이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깨까지 다쳐버렸어. 어깨까지 다쳐버렸어. 그 팔 전체를 못 쓰게 돼. 팔 전체를 못 쓰게.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한 거는 애굽이 견디지 못하고 그걸 믿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요. 그 줄을 붙들고 있다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자, 이 표현도 칼이 내게 임하여 이 앞에 나왔죠. 침략입니다. 적군의 침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이 이야기가 앞에서 14장에서 나와 14장 17절에 나와. 그리고 에레미야에서도 많이 나왔죠. 에레미야에서 나올 때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걸 끊는다. 이 표현. 이건 아주 하나의 관용적인 바벨론 멸망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관용적인 표현이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바로 나라가 황폐하게 돼서 이 멸망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사람의 시 하나님 말씀이고 짐승의 시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시 이꼬르 말씀이라는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 말씀을 이거를 전체 다 적용시킵니다. 이건 특수한 비유인데 이 특수를 갖다가 보편시켜. 보편적 적용을 시키니까 완전히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밀고 나가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야 신령하다 그러면서 거기 다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그야말로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보이지 과거에 뭐 에스겔 읽어도 이런 내용 못 봤어요. 이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용 표현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거기에 뭐 헐쩍 넘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거 가지고 저게 비유풀이의 기본 원리.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거 하나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이 집단적으로 무지하다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일단 성실성의 결여예요. 비성실해.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이런 부분 가면 그냥 넘어가 버당겨요. 사랑과 진설을 끊어져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 늘 이날때 하는 관념적으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적에 나오는 관념 표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짧은 기간에 6절과 그리고 이 9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애굽에 관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행해. 자, 앞에 나왔던 말씀, 애굽이 스스로 교만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와 같은 교만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하여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하리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믹돌에서 수엔에까지 가는 말은요, 무엇 같으냐 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관용적인 표현은요, 이스라엘 영토를 가게 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믹돌은 북쪽 끝, 수에네는 남쪽 끝이에요. 끝, 남, 극, 북.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쪽 끝이고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하나의 그 전국토를 말할 적에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뒤에 또 나와요. 자, 227쪽 지도를 봅니다. 지도 227쪽. 우리 이 지도책이 얼마나 참 대단한 책인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값싸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세기 동안 이어오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까지 나오는 거죠. 이 지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자, 보시면은 그 지도에 보면은 자, 믹돌은 바로 입구에 있죠. 그 애굽의 그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자, 스웨네는 그 화살표 끝에 보세요. 끝에 아스완적인 아스완인데 거기가 스웨네. 요 갈로로 전부 다 해놨던 것은 한 지역이 있는 게 이게 이 지명이 우리도 바뀌잖아요. 계속 한 지명은 바뀌기 때문에 그 갈로로 표시합니다. 애굽 전역에 걸쳤죠. 믹돌에부터 수에네까지. 그리고 곧 구스 지경까지. 구스는 안 나오는데요. 자, 94쪽 한 거예요. 94쪽 보니까는, 이야, 정확하게, 이 그림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요. 자, 94쪽 보시면 애굽의 미스라임이라고 되죠.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원래 이름은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바로 밑에 구스 나오죠. 구스. 그 밑에 바드루심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서로 인접한 국가들이고, 이게 지금 함족이에요. 함족의 땅이에요. 함족. 그 형제들의 땅입니다. 자,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때리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지 않고 거주한 사람. 여기 또 나오네요. 사람의 발. 여기는 사람의 발을, 짐승의 발. 자, 여기서 쉬는 얘기는 발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려나 모르겠네. 얼마나 엉터리가 신천지성경이었어요. 얼마나 엉터리. 이거 가르치줘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집회하는데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 10만 명이 모여가 그 열심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바보들. 성경 하면서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지나가지 않고 거주한 사람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엄청난 얘기가 지금 우리 깜짝 놀란 이런 이야기 난 처음 들어가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있으려 했더만 애국 백성의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 같은 그와 같으니까 4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만인 줄 알았네. 애국의 40년 동안에 이 황폐한 상태로 지나게 된다.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사막이 돼버려요. 특히 이쪽 지역들인데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했지라. 아니, 포로로 잡혀가요. 애굽이 포로. 와, 애굽이 포로. 우리가 지난번 에레미야서를 하면서요, 정말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그 역사를 배웠어요. 근데 이 에스겔에서 애굽이 이제 포로가 돼가는 그런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애굽 사람들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라.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다. 와, 40년 끝에 다시 회복한다는 메시지가 회복. 포로에서 회복한다는 메시지. 똑같아요. 유다와 똑같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묘미랄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항상 긴장해야 되는 일입니다. 야, 그러면 애굽과 유다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항상 성경은요, 우리는 몇 가지의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것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고적인 우리의 이 미약함이 있어요. A가 그러고 B가 그러고 C가 그러고 D도 그럴 것이다. 이런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고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애국도 유다하고 똑같은 그러나 다릅니다. 자, 여기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시 모아 4대 애굽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바드로스 땅. 자, 아까 지도에 봤죠? 94쪽 지도에 보니까는 구스가 있고 그 밑에 바드로스가 있어요. 미스라임, 구스, 바드로스. 이 애굽 땅을 바드로스 땅이라고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애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름도 과거 이름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갔다가 애굽 그 야고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눈에는 이 공간과 시간이 지금 하나예요.
그 바드로스 227쪽 지도 한번 보세요. 227쪽 지도를 펴놓고 그거 보시면 바드로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드로스다.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며 나라들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여지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지하에 기억되지 않는다. 와, 다시는 그러면서 지금 이 애굽의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느끼 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야, 2000수백 년 동안 2000수백 년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으세요. 수천 년 동안 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이 나라가 다시는 회복 불능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다시는. 그리고 40년 동안 포로가 된다. 40년 동안 포로가 되고 그리고 40년 후에는 돌아온다. 이런 예언들은 만약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의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다른 것이 다 맞더라도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 지금 이로부터도 2500년 후를 살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외세의 지배를 당하다가 이 애굽도 아마 우리처럼 비슷하게 그때 독립을 했을 거예요.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두로는 없어지는데 이 나라는 없어지면 미약한 나라가 됐다. 미약한 나라가 됐다. 두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이거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0년 동안 포로 생활은 이건 도대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갑자기요. 10째 해, 11째 해, 12째 해 가다가 27째. 바벨론 포로가 두기에 597년에 갔습니다. 597년에서 20 빼기 27년을 하면요. 이게 570년입니다. 570년. 한 570년 전에 570년. 자, 이 570년 갑자기요. 지금 에스겔에서 가장 먼 연대로 올라갑니다. 570년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유다는 포로 생활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난 겁니다. 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록된 이 모아놓은 책을 읽으니까 하는 거죠. 이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편집된 거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내용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시간 순서로 가면 아직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27째 첫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를 두루를 치게 하되 크게 수고하여 그 모든 머리털이 문지르졌고 그 모든 어깨가 벗어져서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니. 야, 여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앞에서 두루 이야기할 적에 두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지만요, 13년 동안 저항하면서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전력의 손실을 입고 13년 동안 공격했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로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크게 수고하여 그의 모든 머리털이 문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지나 그의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두도에서 얻지 못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로는 다시는 없는데 바빌론에서 다시 없는 것이 아니라 두로는 알렉산더에서 그리스에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리스에서 멸망됩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서 없어져 버리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내용상에서 가지고 이 진리성, 진실성, 어떻게 이 고문서가 이렇게 정하죠? 이게 무슨 신념적이고 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를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두루를 치게 할 때 느부갓네살이 크게 수고하고 모든 머리털이 문지르고 어깨가 벗어졌냐? 얼마나 힘을 드는데 이 두루를 바다에 있는 두루를 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고해서 얻지 못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지고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간 물건을 너를 빼앗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자, 앞에서는 예언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예언.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 민족 가운데 헤쳐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전에 571년, 앞에는 588년, 571년의 예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 했던 예언이 직접 실행될 그때.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간 물건을 돌아가여 빼앗아갈 것이요.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는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해서 두로를 공격하지 않은 재미를 못 봤는데 오히려 더 큰 애국을 정복하면서 그 보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20절 느부갓네살의 이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대가로 내가 애국 땅을 그에게 주었다. 애국 땅을. 자, 이 570년이죠. 570년에 여기에서 571년이었죠. 571년인데 40년. 자,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시작이 되죠. 유다는 586년에 되었고 지금 애굽은 570년. 그런데 이게 언제 해방됐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2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이스라엘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식민지로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던 나라들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네요. 제가 그걸 처음 봐요. 우리 성경은 마치 유다만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유다만 돌아오는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나라들이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칙령을 줘가지고 돌아가게 했고 애굽에 대해서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약 40년 동안 와,
이게 이 세계사를 보면요, 이때 그 호프라라는 그 애굽의 왕은요, 반역을 이와 같은 혼란한 턴에 전쟁도 하고 뭐 이런 반역을 해가지고 죽고 나라가 지리멸렬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애굽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느부갓네살이 크게 수고하여 머리털이 문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지고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이 두로 공격의 이 실패, 그게 전쟁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더 교만할 수 있겠죠. 그 알렉산더가 왔을 때도요, 알렉산더 왔을 때 어떻게 했나 하면 알렉산더가 사제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 좋게 서로 타협해서 이야기하자 했을 때 그 사제를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두로 이런 역사가 있니? 느부갓네살도 우리를 넘보지 못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죽도록 노력하죠. 알렉산더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딴 전쟁을 비교할 수 없이 그 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두로를 멸망시키고 두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이루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와 이런 내용들 정말 애굽이 포로가 되고 4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오고 우리는 이것을 유대에만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God of Nations,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세부적인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